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바로의 항복을 받아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민족 전체가 대서사시 민족 대합창을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끝부분으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되던 날 저들은 물을 찾지를 못해요. 목이 가랬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얽힌 물속을 날아도 한 치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얼어붙은 지 벌써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의사들이, 약학 박사들이 아무리 치료에 힘쓰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은 쉽게 이 전염병을 퇴치시킬 만한 치료제가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이 백신 역시 후유증이 많아서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면역력을 키우고 백신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난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 노약자, 여자들 계산하면 인구는 2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 체제는 모세의 단일 지도 체제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 이끌고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 여정을 쭉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도 황박한 사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런저런 고통이 겹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과 실패의 종이 되고 맙니다만은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여기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평하는 거예요.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주술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연함,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원망한다, 수군거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흘 전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같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거기를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왔으나 수장되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용서하시라,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그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찬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흘이 못 되어 저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수기 20장 2절을 보면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고 했고, 민수기 20장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고요.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지도자 모세를 공박하는 것,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수군거림, 비아냥대는 것,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해 보았지만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장 23절 24절 보면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는 재물이 연락되지도 않고요, 참된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하고 원수진 것이 있으면, 혐의진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손 내밀라는 거,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면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한 양 앙심 불평 원망은 은혜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살을 가로막았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수근거리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건 소리내서 크게 외치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소리내다, 소리 높이다, 소리를 발하다, 소리 지르다, 소리치다 구절이 92번 나오고요, 부르짖다는 말이 248번 나오고요, 그리고 소리쳐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을 받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하나님과 대면에 말씀할 때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 크게 높이질 않아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이러던 모세였는데 위기에 빠졌잖아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다군을 쓰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비상시기에는 비상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리쳐 찬양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 그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은혜 받는 비결은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라, 큰 소리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소리내어 읽고요, 찬송도 크게 소리내어 부르고요, 설교도 소리내어 전해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악도 소리 예술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물론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고저가 있고요, 장단이 있고요, 강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 그가 크게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어떤 사람은요 재수없다고 입을 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반드시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성경도 소리나여 부르고 드리고 읽읍시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까지여야 돼요. 다른 나무까지는 안 됩니다. 그 나무까지 말고 돌멩이를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까지, 그것을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그 물에 독이 해독이 된 거예요.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던 백성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은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리였고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네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하나님 지시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했거나 다른 나뭇가지를 던졌다면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나무 자체에 썩은 물을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모세의
절대적인 순종이, 그 믿음이 말의 썩은 물을 고쳤다고 해석합니다. 메투헬리는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몸지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케일이나 델리치는 그 나무는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과 질서를 치유하고 복된 세계로 변화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말했어요. 순종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 목표를 빗나가는 것, 지나치는 것, 그리고 못 미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 그게 순종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유보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꺾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믿고 순종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언제쯤 갈라지느냐? 갈라진 바닥이 진흙이냐 개포리냐? 1절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주기 1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졌습니까? 얼마나 정보가 빨라졌습니까? 얼마나 가르치는 그러한 속도가 빨라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까? 근데 점점 차이는 왜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쁜 쪽으로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 소리, 내 경험을 떠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강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언제 갈라지느냐, 어떤 방법으로 갈라지느냐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서 요단강 물을 밟으라. 그랬더니 밟았더니 요단강 물이 그쳐지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요. 복군 네로가 자기 아끼는 신 하나가 죽었을 때 눈물을 꾹꾹 짜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단지를 가져오너라. 내 눈물은 비싼 것이니라. 가족들에게 내 눈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네로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라. 네로가 흘린 눈물은 눈물 단지에 받아 보관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혀 십자가에 죽을 운명을 알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실 때 사건입니다. 감람산으로 내려오면 그 밑이 기드론 고리 계곡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자리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답을 마치 눈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나를 잃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로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원수들이 그를 고발하고 로마의 병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입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 말이에요. 저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웃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러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일부러 눈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눈물은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첫째는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은 주 30년입니다.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10만 명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든 언덕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기 민족이 언제 어떤 고난이 올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저 권력 잡고 권력 잡은 자의 편에 서고 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 7월 9일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장군 티토스가 10개 군당 9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언덕을 쌓고 토든을 쌓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을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요. 거기에 금과 은을 로마로 가지고 가려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다보신 예수님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저 오늘 현실에 만족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눈이 다 얼어버려요.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가 2장 4절 보면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사람은 민족을 구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황금 만농주의와 집단 이주의가 만연한 오늘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흘리신 눈물은 성전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성전의 돌 위에 돈 하나가 첨 놓이지 못하도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보시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부 왕군 청계면 고대리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중앙에 돌로 예쁘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비닐하우스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낮에는 뜨겁잖아요. 밤엔 춥잖아요. 여름철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철 얼마나 춥습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가난한 시골 농부들이, 몇 되지 않는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 시집갈 날짜를 받아놓은 어느 처녀가 자기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받쳐요.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집갈 여자가 시집을 유보하고 교회 짓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그렇게 눈물로 머리를 자르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는 그 처녀의 그 마음을 교인들이 알고 동네 사람들이 알고 십시일반 저들이 물질을 바치고 노력 봉사를 해서 교회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시집갈 처녀가 머리를 잘랐으니 어떻게 시집을 가겠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처녀가 말합니다. 머리는 또 자랄 것입니다. 시집가는 것보다 교회를 짓는 것이 더 먼저고 더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이런 일에 감동을 받고 모두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모두가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 마음의 교회가 먼저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이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막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큰 교회들은 교회를 짓고 채무들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녀를 위한 눈물입니다.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가서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에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 자녀들만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예수 잘 믿고 말씀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때 우리 나라는 자자손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복음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 복음 통일을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애고를 해도 서울에 못 오잖아요. 왜 못 오는지 아십니까? 5가지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많아서 총알택시, 대포집, 핵가족, 폭탄주, 비행 청소년이 많아서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야 돼요. 나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날 밤에 한 할머니가 보찜 하나를 들고 지하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월남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월남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그 아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행히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서울대 상대를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고상을 면하는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명문대에 나오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면 이 가정에는 똑똑한 며느리, 어린아이, 할머니 셋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이 출근만 하면 시어머니를 마구 부려먹는 거예요. 시장 가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모두 식모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조금 잘못하면 꼬집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수년을 맞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학대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 시할머니가, 어머니가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금슬이 좋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 사이가 금이 갈 텐데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내가 입 다물고 살면서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았어요. 더군다나 어린 손자까지 있잖아요. 이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입을 열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다 그리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가진 자녀로, 믿음을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눈물의 샘이 펑펑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주기 15장 25절 보면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은 푸르고 맑습니다.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그냥 마셨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도 나일강은 길리만자로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강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핏빛이 되기도 했잖아요. 모세 당시에는 음료수였던 그 나일강이 피의 강이 됐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썩은 물, 독한 물이 단물, 깨끗한 물로 치료되잖아요.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기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은 썩은 물을 썩은 인생을 맑은 물로 고치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고치지만 마귀는 더 썩게 하고 아예 멸망케 하고 말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쓴 물을 고쳤습니다. 쓴 인생, 쓴 가정, 쓴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발표에 따르면 재미과학자 민경태 박사팀이 불로 장생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대도 좋을 것 같아요. 초파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약을 투여한 파리의 경우 약을 투여하지 않은 파리보다 평균 수명이 50% 연장됐다고 그래요. 동물 시험도 했답니다. 그 동물들도 그렇게 50%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약이 이제 시판이 되면 우리 인간들이 그 약을 먹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라잖아요. 120세, 150세까지 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명약, 신약도요 영혼을 고치지는 못해요. 마음을 고치지는 못해요. 히브리어에 여기 치료를 라파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온전하게 꿰매어 고치다는 뜻이에요. 완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이 먹는 약은 위장병 약을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신경통 약을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신경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그래요. 인간이 만든 약은 완치, 근치가 어려운 거예요. 더욱이 누가 무슨 방법으로 영혼을 치료합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오늘 아침도 보니까 4명의 대학생이 자살을 했더라고.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 대개 젊은이들이 죽어가요. 왜? 소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누가 저들의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이 저들의 병든 마음, 병든 인격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주기 15장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샘이 12군데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200만 명이 해갈했습니다. 짐승까지도 큰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70주의 종려나무 근지가 있어서 시원하게 저들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쉼터가 있어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세요. 예비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